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 사순절을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에 더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이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176장 찬송입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가정에서 조용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7장에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구전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에 관한 계시를 받고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를 짓는 일들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짓다가도 틈틈이 마을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길수였습니다. 아니, 마른 하늘에 홍수에 웬 말이냐, 600마일 이내에 바다가 없는데 거대한 방주는 왜 필요하냐, 무엇에 쓰려고 필요하냐. 그러자 하나님은 임박한 홍수의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을의 우물들이 핏빛으로 변하면 홍수가 시작된다. 이 계시였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마을의 정면 이에 마을의 청년들은 짜증을 내며 노아 할아버지를 놀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밤에 몰래 우물에 빨간 물감을 풀어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어쩔 줄 몰라 당황할 것을 상상하며 우물에 물감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먹구름이 들이오더니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노아 홍수나 종말에 대하여 더 이상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은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이 있음을 볼 때 우주적인 종말도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종말을 대비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을 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열처의 비유는 잔치자리에 들어간 지혜로운 5 처녀와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받았고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등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5명의 처녀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정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본문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한 적이 많이 있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기름과 같은 에너지가 되기에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습니다. 성령이 기름처럼 다 없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진보적인 해석을 하자면 등이 신앙생활의 외형과 형식이라고 할 때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용, 즉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등만 준비해서는 곤란합니다. 즉 교회에 출석하는 것, 예배와 기도와 헌금에 참여하는 것 등은 등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 기름, 즉 신실한 삶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 등자는 쓸데 없어집니다. 세상을 밝히기에 충분한 경건하고 신실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향기 나는 하루하루의 삶의 누적이기에 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기회를 선용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선용하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신랑이 온 후에 잔치집의 문은 닫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닫힌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닫힌 문은 기회를 상징합니다. 기회.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말은 곧 구원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기회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닫힌 문을 두드리는 미련한 5 처녀에게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냉정한 응답이 들릴 뿐입니다. 이것은 인정 없는 처신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는 기회가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더 게을러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와 때는 나의 의도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붙잡으십시오.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도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자가 올 때에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돌연성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면 하는 수 없습니다. 모든 날을 오늘 오는 날인 것처럼 대비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날이 오늘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자에게는 도적이 침입하지 못하는 것처럼 깨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취해 하늘나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에 취해 거룩한 생활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한편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깨어 있는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봉사에 깨어 있는가? 깨어 있는 신앙말이 그날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맞을 각오로 사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 이단들이 강조하는 그런 시한부적인 종말론, 사람을 겁주는 종말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건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복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만큼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건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빨간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